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꿈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의 핵심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이렇게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셨다는 걸까? 이것이 예수님이 꿈이셨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말함이죠, 말함. 꿈이 있는 자는 그 꿈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그 꿈에 관한 일에 전혀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너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게 됐습니다. 이후로 요셉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죠? 이 꿈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자기 형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달라진 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티가 난다고 하죠. 이 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나죠. 그 꿈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참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할 게 있고 말하지 않을 게 있는 법이고 또 형님들 앞에서도 말할 게 있고 말하지 않을 게 있는 법인데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감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에 관해서 말을 하고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일에 관해서 말하면서 미움 살 일을 자처했기 때문이죠. 참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저희 큰딸이 이 말 참 많이 하는데 사회생활 할 줄 모른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사회생활 하는 걸 배워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중2가 15살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도 이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줄 모르고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말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꿈이 뭔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 이 사랑이 자신에게 일으키는 일을 이해하듯이 꿈을 꾸게 된 사람이 그 꿈이 자신에게 일으키는 일을 이해하는 법이죠.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일으킨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꿈을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꿈입니다. 예수님께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꿈입니다. 꿈. 다른 게 아니고 꿈이에요. 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 것이고 그 꿈에 관해서 40일간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꿈을 심어주면서, 예수님은 정말 꿈을 심어주는데 대가시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꿈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과 함께 꾸기를 바라셨고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진짜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꿈꾸는 말을 내가 꿈꾸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걸 내가 꿈꾸지 못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하죠. 꿈이 다르면 그 일과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근데 꿈이 같으면 그 일과 일치된 일들을 계속 해나가죠. 꿈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꿈을 이어받은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절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죠. 거의 절반에 해당하죠. 바울의 등장하는 그 장들이요. 그런데 이 절반의 기록들을 이끌고 가는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뭘 해왔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꿈이었다고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꿈을 바울은 함께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다는 거죠. 뭐라고요? 꿈이 먼저. 그 다음이 일. 바울의 그대로 나타나죠. 꿈이 먼저예요. 꿈을 예수님의 꿈과 같이 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일이에요. 그 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울이 딱 그와 같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꾸준히 전파해 왔다는 건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꿈입니다.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품은 꿈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이 꿈을 현실에서 이루어 나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길. 세 가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리더십 권위자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누구인가? 그 리더가 떠난 후 그 조직이 더 잘 되는 리더가 좋은 리더다. 그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를 보려면 그 리더가 떠난 다음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에 따른다면은 바울은 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 리더십의 권위자들이 얘기하는 말에 따르면.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전혀 하질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흉악한 이리떼 같은 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그들이 양떼를 해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바울 자신이 깊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를 잘 알아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0절로 나아가는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외부의 거짓 선생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을 빼내간다고 하고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진리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거짓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이 자기를 따르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진리도 말하고 거짓도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들어보면은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건 들어보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헷갈려요. 진리를 말했다가 거짓을 말했다가. 그러면은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사용하고 거짓을 사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진리를 사용하고 거짓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거짓에도 관심이 없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 프랭크 퍼트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가 명예유수가 쓴 책 중에 조금 제가 이게 조금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책 이름이 그래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책 이름이 개소리에 대하여예요. 조금 듣기가 거북하시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개소리가 만연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이어서 던지는데요. 개소리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본질을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랭크퍼트가 이 교수님이 이 질문을 깊게 파고들면서 하나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참 공감이 돼요. 이게 개소리의 본질이구나 라고 이제 참 깨닫게 되는 대목인데요. 개소리의 본질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도 사용하고 거짓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개소리가 만연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대답을 내놓습니다. 깊게 연구한 결과겠죠. 그러니까 참을 말하는 것도 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고, 이 거짓을 말하는 것도 이 거짓을 경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속셈을 들키지 않으면서 능수능란하게 진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거짓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결코 이 프랭크퍼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게 있었고, 더군다나 이것이 교회 내에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이 떠난 후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대신에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이라는 이 현상을 말하면서 이 현상을 통해 뭘 말하는 거죠?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거짓 선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실을 포장한다고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자기를 따르고자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은 엄연히 있을 거죠. 현실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다가올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다가올 현실을 직시해서 정말 보게 만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야 그 현실에 대응하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꿈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좀 얘기해 보면요.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향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현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꿈을 이루어가는 길과는 멀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꿈은 다 잘 되어 간다고 박수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 잘 되고 있다고 보여줘야 해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고, 더 나은 미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끼리의 현재와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려는 사람들의 입을 이제 막죠. 자꾸 막아요. 입이 막힌 사람들은 그 현실들을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 말하고 안 말해요, 이제. 앞에서만은 안 말하죠. 어떻게 되죠? 뒤에서 현실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차차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이게. 이건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이건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결코 이런 모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멀어졌으면은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하면 그건 상당히 기만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꿈을 이루어가는 길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의 글에서 군주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러 가지 논쟁의 책들이기도 하죠,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런데 새겨들을 만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클래식 반열에 오른 책이니까. 그 군주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자는 현실에 의해 파괴당하리라. 참 예언적이죠.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자는 그 현실에 의해 파괴당하리라.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 또한 이거랑 비슷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은요, 이 현실에 대한 무지와 또 외면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루는 길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인데요. 누가 멸망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거짓 선생을 따르게 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이들 가운데 왜곡된 진리에 현혹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이들 가운데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정말 놀랍게 여겨져요. 저는 이 말씀 접하면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영적 지도자들의 압박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압박감이 어떤 거냐 이렇게 찬찬히 보면 책임감에서 오는 압박감이기 때문이죠. 책임감에서 오는 압박감.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신천지에 빠지거나 참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시험에 들어서 어떤 분에게 시험이 들든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든 어떤 일에 시험이 들든 선물을 줬다 안 줬다 그런 걸로 시험이 들든, 하여튼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떤 참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 믿음을 잃고 방황을 한다고 하면 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이 영적 지도자들의 괴로움이죠. 교회가 어딘가 잘못되면 모두가 이게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이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군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멸망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다고 해도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참 이런 자유로움을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27절 말씀에 힌트가 좀 나오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에서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할 책임에 분명하게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주저함 없이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공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공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그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분명히 전했다면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이 뜻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책임을 갖는 거고 여기에 충성과 헌신을 할 그런 부분인 것이지, 예수님을 믿게 할 책임까지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분명히 전했다면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건가요?
이 뜻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전할 책임을 갖는 것이고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들이 깨어있게 할 책임까지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분명히 전했다면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이 뜻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로 넘어간 거죠.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전할 책임을 갖는 것이고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까지는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있는 게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쩔 수 있는 것에는 내가 분명하게 책임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에까지 내가 분명하게 책임질 수는 없고 여기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매우 분명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쩔 수 있는 것에는 나의 책임하에 충성과 헌신을 바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내 책임 밖의 일이며 거기에까지 충성과 헌신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은 충성할 것에 책임 있게 분명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전파하는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뜻이 이렇고 어떻고 저 사람의 뜻이 또 어떻고 이 사람의 뜻에 또 눈치 보고 저 사람의 뜻에 눈치 보면서 이 조금 더 힘센 사람의 뜻에 충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은 이를 자신의 서신 속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강한 어조와 문체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격정적으로 쓰여진 필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건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한 제목이 한 가지였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뜻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 이 뜻을 외면해서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을 좋게 하라는 것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했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라는 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런 개혁주의자 중에 이 대표적인 사람을 영국의 신학자 F.D. 모리스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신학자를 이런 개혁주의자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일관되게 살게 한 힘, 그게 어디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이 고백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계시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작정이다. 이게 뭔가요? 나에게 계시된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모리스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뜻을 유지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뜻을 위해서 죽을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스의 충성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하는 그런 류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모리스의 충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받쳐졌고요. 끝까지 그렇게 죽을 작정으로 죽었습니다. 멋지죠? 저는 정말 이런 게 멋진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되게 그리스도인들의 품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되게 그 품위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질적으로 되게 낮은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해요. 이런 충정이 있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참 중요한 길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충정이 있나? 이런 고결함이 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충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 엉뚱한 뜻, 엉뚱한 조직과 엉뚱한 집단에 충성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계시받아서 그 뜻에 분명하게 충성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있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충성을 분명히 하라. 첫 번째 뭐예요? 현실을 이해하라. 두 번째, 충성을 분명히 하자. 마지막 세 번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떠나는 마당에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건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죠. 왜인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은 이 말씀은 목적인가요? 방법인가요? 목적인가요? 방법인가요? 이거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방법이에요. 말씀은 방법입니다. 목사가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장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 할 때 말씀 나눔해야 되는 거예요. 임직 예식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 예식 때 정말 말씀 잘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 옷을 탐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은, 금, 옷은 소유와 재산을 말하죠.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탐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냥 마음 수행을 했기 때문인가? 절제력이 남보다 강한가? 아니면 본래 욕심이 없나?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텐트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은 손수 벌어 썼습니다. 오늘날로 이걸 좀 적용해 보면요. 유튜브 영상 찍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기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서 자신이 필요한 건 자신이 손수해 나가면서 그렇게 현장 사역을 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바울이 남의 재산과 소유를 탐내지 않았던 건 남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바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이 활용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활용정신이 있으면요. 남의 것을 그리 탐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살거든요. 활용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걸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을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바울 신학과 바울 선교를 이해하고 바울의 교회 개척 사역을 이해할 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3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에 뭘 보였다고 하죠?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바울은 이제 말로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쓰레기를 여기저기 막 버리면서 쓰레기를 여기저기 버리는 사람에게 네가 버린 쓰레기 치워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죠? 그건 당신이 할 말이 아니잖아. 자신은 이렇게 제도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말은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자신은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기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말은 당신이 할 말이 아니야. 자기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 방송 강의, 공중파 방송 강의에 나와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당신이 강의할 주제가 아니야. 바울은 이 사실을 진짜 분명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짧은데요. 이건 너무, 저는 이거 이렇게 외워요. 고전 420. 네. 그래서 싸이공. 그렇게 외우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 사모하는 말씀.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 갈망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다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한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은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을 보여줘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좋은 예배는 이런 거다. 좋은 설교는 이런 거다. 능력이 있는 기도는 이런 거다. 충성된 모습은 이런 거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런 거야. 꿈을 꾸는 사람은 이런 거야. 승리는 이런 거야. 리더는 이런 거야.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 실제가 있어야 돼요. 말이 실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 존재가 실제인데 그 실제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에서. 이렇게 실제 모범과 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모범과 본은 목적인가요? 방법인가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이루어 가는데 너무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을 그려가는데 너무 필요한 붓이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조각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도 필요한 조각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의 위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모델의 부재가 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이 없어요. 저희 참 도전적이죠. 내가 그런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과 본과 모범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걸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뭘 이해한 거죠? 말씀은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모범은 목적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바울은 뭘 이해한 거죠? 방법을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 본을 통해서다. 이렇게 방법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세 번째 길입니다. 이것은 방법을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찾고 해보고 방법을 터득하는. 꿈이 있는 곳은 이런 게 되게 활발하거든요. 되게 활발해요. 방법을 찾는 그 눈빛,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 그런 게 되게 활발하죠. 바로 이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갈 방법을 찾으며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딱 세 가지. 첫째는 처해질 현실을 이해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쳐지는 충성이 분명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